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종려주일의 다른 이름은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다음 주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설명할 때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던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예수님이 지금의 어려움,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그런 속박 아래서 압제 아래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시켜줄 다윗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왕이 되어서 그런 왕, 영웅적인 존재로만 믿고 기대에 가득 차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처참한 모습이 되었을 때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와 저주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굉장히 변덕스럽고 악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십자가가 없이 이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만일 십자가가 없이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언젠가는 우리들도 마음이 이 사람들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제가 섬기고 있을 때 제 담당 교구 중에 전도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인품이 좋으시고 존경받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고집이 계시잖아요. 고집이 있어서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싶은데 만나면 말씀도 잘 들으시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자신은 원래 유림 출신이어서, 자신은 원래 선비 출신이어서 믿겨지지가 않는다.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끝내 교회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자녀들이 방문해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 예배를 드리신 후부터는 계속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한 번 믿기 시작하니까 좀 고집이 있는 분이라 그런지 아주 성실하게, 진지하게, 또 주일날 되면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시던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절대로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다가 그 다음 해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둘째 딸 내외가 아마 춘천 살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춘천에 사는데, 그 춘천 사는 둘째 딸 내외를 만나기 위해서 이 교장 선생님은 가지 않고 아내 되시는 분이 춘천에 놀러 갔다가, 춘천에서 어머니를 태우고 아버지에게 온다고 이 둘째 딸, 둘째 사위, 손녀딸, 또 어머니가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하고 오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당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내와 둘째 사위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그 따님은 살았어요. 둘째 딸은 살고, 더 안타까운 일은 뭐가 있었냐면, 같이 동승했던 그 손녀딸이 한 달 후에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던 그 교장 선생님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지가 제가 신방을 가려고 해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못 만났어요. 몇 번을 찾아갔는데 못 만나니까 저에게 미안하신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가 길게 문자가 왔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한테는 미안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정말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당한 큰 어려움과 고난이었지만, 제 마음에도 참 슬펐지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성도님의 그 마음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더욱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자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번쩍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가 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냥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는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 대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절감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왜? 이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찾아오면 성도들이 얼마나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이 딱 오더라고요. 지금이 저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례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서 잘 다니는 사람이 집에 쉬고 있어요. 왜 쉬냐고 물어봤더니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았대요. 휴가를 받으면 좋은 일인데 왜 휴가를 받았는데 좋은 일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무급휴가예요. 무급휴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무급휴가를 한 달씩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건 나에게 다행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강제로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지금 퇴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영세 사업자들은 지금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코로나에 걸린 분도 계시고, 엊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일선에서 대구에서 그렇게 코로나를 그렇게 앞에서 치료하고 있던 의료진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사망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코로나와는 관계없지만 우리의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또 오늘 일산에 있는 그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 예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갈 수 없습니다. 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들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또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이 단 하나예요. 바로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 없는 믿음이에요. 십자가 없는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인용된 말씀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신약에서 성취되어진 그런 중요한 장면입니다. 직접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성경 1320페이지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마태복음에만 독특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독특한 표현이 첫 번째가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예요. 멍에.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나귀를 설명할 때 마태복음에만 유독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바로 뭐냐면 나귀, 새끼 말고 또 다른 나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오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 때 두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바로 어미 나귀입니다. 어미 나귀. 예수님은 애초부터 제자들에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 마리의 나귀를 끌고 왔고요.
그래서 두 마리의 나귀가 바로 멍에를 메었다는 거예요. 멍에를. 그러니까 나귀는 사람들을 태우는 수단이었지만 그 당시에 멍에를 지우고 밭을 갈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멍에를 보셨죠? 멍에는 소, 나귀 같은 종류의 짐승들에게 매는 그게 바로 멍에였는데요. 멍에를 지게 할 때는 특히 나이든 짐승과 어린 짐승이 같이 한 멍에를 매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매고 옆에 나귀가 매는 거예요. 새끼 나귀가 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짐승이 멍에를 매면서 나이든 이 어미에게 일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끼 나귀는 평소에 멍에를 맬 때 어미와 함께 한 쌍으로 멍에를 메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미 나귀는 새끼 나귀에게 멍에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알려줬겠죠. 그리고 새끼 나귀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어미 나귀가 옆에서 더 힘을 써주고 더 무거운 멍에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새끼 나귀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등에 지고 가는 모습이 바로 며칠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 옆에 어미 나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때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죄짐과 우리의 짐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대신 맡아주거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멍에를 가지고 와서 내게 맡겨라,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오라고 하신 다음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얹어주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이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가벼움이고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처예요. 어미 나귀가 새끼 나귀가 보다 더 무겁게 멍에를 짊어지고 힘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실 때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걸을 수 없을 때, 정말 걷기 어려울 때, 막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거의 다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누가 같이 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지신다는 겁니다. 너 혼자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어떻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십자가는 뭔가? 내 십자가는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겉으로 보일 때만 그렇게 근엄하고 사이좋고 옆에 붙어서 같이 있는 부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집에 가면 그런 왼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을 해도 벌써 이혼을 했어야 되는데 체면 문화 때문에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별거 중인 부부, 명복상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늘 싸우고 그의 자녀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남들 앞에서만 그냥 명목상 부부였던 거죠. 교회 나오면 그냥 그렇게 집사님 부부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제가 알고 나서 그 남편도 이야기하고 남편 집사님도 이야기하고 그 아내 집사님도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십자가는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편 집사님은 저 원수 덩어리, 저 아내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의부증이 있어요. 의부증이 있고 뭘 해도 그렇게 못 믿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그 성격을 받아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때린대. 자기를 막 구타하고 때린다고 그래요. 아내가 절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 집사님 그 아내가 나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봤더니 어느 날 자기 웃옷을 벗어서 자기 팔뚝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 거기에 물린 자국이 있어요. 물린 자국이. 물렸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물어 뜯을 정도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아내가 자기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그랬더니 그 반면에 그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날마다 술 없이는 못 살고 술 주정뱅이고 좀 의부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절대 아니라는데 그 남자 바람 핀다고 여자 만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원수지간이고 서로가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십자가일까요? 저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내가 남편의 팔목을 물어뜯을 정도로 성격이 거칠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남편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고 바람을 핀다 할지라도 서로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그런 허물투성인 아내라 할지라도 그런 문제만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래도 그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원수도 용서하라는 말씀,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고 아무리 여러분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고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형편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난이 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불평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아무리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요, 용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공격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도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하오리까? 부르짖으면서 내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사탄 마귀는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그때 깨닫는 거야. 사탄이 또 공격하는구나.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그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경험하는 인생, 주님이 그토록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죄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서 그런 인생으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죽어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원하셨던 그 인생을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뭐냐면, 저는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살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행복하게 되고 축복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했다가 주님을 믿었다가 실제 고난이 오니까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었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누구만 아십니까? 주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업에서 성공하는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뜻하지 않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아니요. 사업으로 망한 것이 실패한 게 아니고, 병든 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망한 것이고, 그게 실패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실패한 것이에요. 그게 진짜 망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고 어디 선교 나가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뭡니까? 매 순간순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니라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진짜 망한 것이다. 세상의 재물을 쌓니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정말 실패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도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64페이지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3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게는 뒤로 물러나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뒤로 물러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왜?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가 죽어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기지 못하는 시험이 있습니까? 물리치지 못하는 유혹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며 우리가 종려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섰으면 좋겠다. 우리가 맞서 싸우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살아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하고 있습니까? 3번 우리가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돼요. 그러면 또 작심하죠 뭐. 다시 시작하지 뭐.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다시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이겨나가자 이거예요. 하나씩 우리가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진정한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진정한 그 목적,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그 예루살렘 주민처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호산나 찬양하는 자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답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좀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가 다시 부르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제 오늘 이후로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볼 때 내가 기쁨으로, 전에는 내가 정말 어거지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시군요. 십자가가 바로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주님을 기쁨으로 내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이라고 여겼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그 고난이 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주의 길을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길을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구원의 감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주님을 찬양했던 무리들이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반자가 되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주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로 인해 무너질 때 아버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다시금 짊어지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하나님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치유, 아버지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해결되어서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께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나라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계속 드립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 고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더 깨닫고 주님을 더 다가가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더 성숙되어 가는 우리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요.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에 한 끼 이상 우리가 금식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이 동산동이 아니군요. 여의동 연합 목회자회에서 우리 연합으로 드렸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합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회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한 분이 있어서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하나님 시험당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서러움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형편 가운데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와 가장 좋은 것들로 선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